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훈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훈계.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서를 쓰고 편지를 전해 주었지만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됐는데 재림에 관한 그 상황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곡된 잘못된 이렇게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전해주고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미 오셨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셔가지고 다 옳다고 계신다, 이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미 오신 거 내가 계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받았어.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바울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다 이제 사도라고 인식을 하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맞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인식이 들어졌을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자기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다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뒷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됐어, 이렇게 잘못된 그 재림, 그 종말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급하게 편지를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관해 가지고 그 재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재림 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짤막하게 1장, 2장, 3장 써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믿음을 권면하고 또 박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내하고 있는 그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고, 2장에서는 이제 재림에 관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언제쯤이고 뭐 며칠 이거 시기는 딱 이렇게 정할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고 이렇게 징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은 3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교훈을 오늘 2장에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쯤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걸 얘기하는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시대가 아니고 한 20년 전, 뭐 이 정도 시대, 하다못해 10년 전만 해도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 앞에 다 모여든다는 거죠. 다 모이고
또 그 앞에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뭐 휴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공중에 들림 받고 예수님 뭐 환영하러 가고 그래서 거기 혼인잔치하고 뭐 요한계시록에 뭐 나와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하여는 하는 뜻이죠.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전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서 혹 영어로나 하는 그 자기가 영어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뭐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기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성경 이렇게 필요 없고 다 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영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은 성경을 벗어나지가 않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계시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의 교훈이라든지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따로 어떻게 계시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서로게 맥락은 다 통하게 돼 있고 그 맥락은 한 줄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렇게 그 사도들 이렇게 신약을 쓴 사도들도 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 썼지만은 그 계시를 받아 쓴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해왔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 직통계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탄이 성령을 가장해서 주는 거겠죠.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왜곡되게 만드는데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래서 어떤 말로라는 것은 이렇게 수사하기 이때는 많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좋아하고 이 말을 하는 것, 수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형식만 갖추고 그 논리만 맞으면 쏙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도 언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것 같은데 그 통일교의 원리 강론인가 갑자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잘 안 나는데 그거를 읽는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강론하는 거 못 들어보고 원리 강론을 이렇게 내가 잠깐 다는 아니고 한 반 정도 읽어본 적은 있는데 내용 자체는 너무나 유치해. 너무나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 내용 자체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 따먹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우리 요즘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요때 자랄 때에 따먹었다 그러면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관계를 비속어로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따먹었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면서 그러니까 가리는 것은 치마를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쫙 나열을 해놨어요. 내용은 코미디야. 웃기는 거고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논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원리 강론을 이렇게 강론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죠. 강의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 뭐냐 하고 잠깐 조그락해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막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매몰되고 빠져들어가네.
이거 정말로 이거 보통 거 아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뒤에서 사단이 그 나쁜 악한 영이 이렇게 매혹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용 자체는 웃기는 건데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그냥 현혹되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이게 말이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말로 할 때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이제 파는 거죠. 빙자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다 하더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재림 예수를 믿어라. 어디에 블랙카드에 그런 걸 봤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어떤 교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거 다 믿지만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존재가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를 안 해주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안 가르쳐줘가 아니고 몰래 오신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도 40명 넘는데 요즘은 50명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아.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0명, 3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래 왔다는 거죠. 몰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내가 모르는 재림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짜야.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심지어는 사물들까지 사물들이 어떻게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심지어는 사물들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고 인식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면은 모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몰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미 오셨다. 이미 어떤 교회에 와서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렀다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현혹하고 속이고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모르는데 나는 죄인된 사람인가? 나는 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미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완전히 개고생하다가 요즘 말로 개고생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못 보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듣지 마.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큰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직 그런 것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무슨 얘기를 하여도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래서 그 세대주의 전천년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도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뭐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뭐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딥스 세력, 그 그림자 세력 이 얘기가 있고 이미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 보이고 이게 뭐 정치 상황에서라든지 사회 상황에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세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많고 더 적고한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이제 종교 통합의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종교 통합하려고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종교 통합이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 정부, 세계 제국이 서고 세계 정부가 주관하는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종교가 통합을 하든지 뭐 새로운 모습을 하고 이것이 그거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럴 때에 그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그거 결의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당하고 했는데 그것처럼 많은 교회라고 간판을 세워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이름을 적어놓은 그 뭐 특히 이제 대형 교회 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교회라는 단체들이 다 그 종교 통합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신실한 교회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들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하고도 연관되고 뭐 짐승 또 뭐 666은 사물이 아니에요. 666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모든 사회를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통제 사회를 이루는 그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뭐 네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세계 정부 또 세계 그 제국에서 그 강력하게 이렇게 행사하는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자가 어떤 도구, 뭐 베리칩이라고 이제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모습을 갖추냐 하면은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또 숭배함을 받는 자들은 많은 신적인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우상들 또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종교 대상자들도 있죠. 그런 존재들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뛰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높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존재로 인식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북한 사회예요. 북한 사회는 기독교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앉혀놓고 김일성 이어서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일성을 얹어놨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하고 북한 시스템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교회가 북한 사회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소름 끼친다, 교회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 사회 자체가 교회 시스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그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세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잖아요. 세뇌를 계속 시켜가지고, 이 김일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있지만 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깨어나잖아. 저거 다 가짜네, 거짓말이네, 우리를 속였네, 깨어나는데 세계 정부가 있고 세계 그 제국에서 베리칩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 뭐 해킹 할 수도 있고 아예 프로그램을 심어버리면 돼요. 프로그램 심으면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 그냥 강요를 안 해도 자기가 하나님, 그 존재가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가 진짜 정말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라는 얘기인데, 이 성전에 앉아라는 얘기를 할 때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이 앉을 거 아니냐 하는데, 건물로 된 제3성전은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세워지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업이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제사장도 없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제사미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러면 구약 제사가 그대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뭐야?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건물로 된 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 가지고 제사 구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교회가 제3성전인데 그 교회를 교회에 속여가지고 통합 종교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고, 또 교회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북한 사회의 한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앞으로 생길 그러한 세계 권력자가, 세계 정부 권력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그 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곳에,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고 서로 얘기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짧은 시간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러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다 이게 가짜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존재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나타나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존재가 누구냐 해갖고 논란이 되는, 논란이 되고 좀 뭐 해석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주석에도 쓰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존재가 이게 지금 언제든지 나타나고 싶어 하는데 못 나타나게 지금 계속
방해하고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막고 있는 거죠. 교회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라고 했는데 그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그 1600 며칠인지 어째 3년 반이라고 나오는데 3년 반이 글자적으로 3년 반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그 시간을 참 3년 반이라고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7년에 맞추고 자꾸 그런 거는 자꾸 다른 거는 숫자는 상징으로 자꾸 해석하다가 그거는 자꾸 물리적인 숫자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 3년 반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복음 안 전하나? 두 증인이 나타나서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복음 전하고 지금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교회를 못 없애. 얼마나 교회를 없애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고 노력을 썼어요. 근데 핍박을 가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썼잖아요. 뭐 처음에는 사람 죽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이념으로 사상으로 다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확산돼. 더 교회의 세력이 커져나가. 확산돼. 절대 못 없앴어요. 두 증인 거기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마찬가지로 불이 내려와서 강물을 피를 만들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사람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증인이 증인하는 일을 마치면은 다 끝내면은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그때 이미 사명 다 감당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버리죠. 교회를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강제로 해체시킨다. 그러니까 통합 종교를 이뤄가지고 통합 종교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진짜 교회들은 다 강제로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진정할 수 있냐 하면은 바벨론 제국이 솔로몬 성전을 허물었죠. 로마 제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버렸어요.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계 정부, 세계 제국이 허물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라고 말할 수 있지, 편지를 쓰는 이 시대 때는 불법 사람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 해. 근데 계속 방해하고 막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져야 되니까. 모든 동네에 다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전해지기까지는 교회를 아무리 없애려 해도 못 없애고 오히려 더 확산돼요.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가정 방법을 다 써도 교회를 못 없앴어. 근데 통합 종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온 세계 다 전해지고 하면은 교회 사명이 다 끝나면은 강제 해산 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있다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그 중에서 옮길 때가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두 증인이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 사명이 끝날 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명 끝 이제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 시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동안 죽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완전히 자기 세상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교회까지 다 해체시켜버려서 이제는 방해할 존재가 없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휴거받고 이제 내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철장으로 그냥 질그럽게 때리듯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기운이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죠. 다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모든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야, 저건 뭐 대단한 능력이야 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다, 성령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이제 뭐 얘기하다 듣다 보면은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폭풍도 일으킬 수 있고 해일도 일으킬 수 있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막 쏟아지던 그 비도 정말로 희한한 구름이 거기에 서가지고 엄청난 비를 쏟아내게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대. 진짜 나는 정말 저거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지금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표적이고 기적일 수 있죠. 무시무시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무시무시하게 자기들의 권력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불법의 존재를, 불법의 이게 사람이, 불법한 자가, 그 불법한 자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는데, 표적을 막 나타내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속인다는 얘기인데,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는 얘기예요. 뭐, 베리칩 심어가지고 프로그램 해버리면은 간단한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 멸망의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이때쯤 되면은 휴거대에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 이렇게 뭐 가두고 뭐 죽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3일 반 동안 짧은 시간,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그것을 또 이렇게 상징화하고 그것들 뭐 연상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매우 짧은 시간 그 해체된 상태로, 버려진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시점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가지고 이미 자기들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배치 심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뭐 하나님이죠. 뭐. 그렇잖아요. 누가 그 존재를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프로그램이 났기 때문에 거역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이 베리칩을 이렇게 몸에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그 베리칩 자체가 어떤 사탄의 영향력이 있고 악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 큰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프로그램 심어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경줄에 그거 전자기기를 연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독교고 뭐 성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믿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용 뭐 카드를 쓰고 뭐 학교 핸드폰 가지고 쓰고 할 때 내 몸 밖에 있는 거 그거는 써도 아무나 상관없어요. 뭐 신용카드가 666이다 해가지고 666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안 된다고 666 버스 탔다고 해갖고 막 당장 내려야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웃기는 코미디고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신용카드 써도 돼. 핸드폰 써도 돼. 핸드폰에 요즘은 뭐 거기에 뭐 카드도 신겨놓고 별거 다 집어넣고 쓰잖아요. 써도 괜찮아요. 아무런 뭐 내가 그거 쓴다고 666에 영향받나 하면 안 받아요. 근데 그거를 내 신경줄에 연결시켜버리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불법의 사람들은 완전히 통제사회를 이뤄가지고 자기 통제소에 집어넣겠죠. 매우 간단하죠. 굉장히 쉽게.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세뇌 작업해가지고 막 계속 속여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 나중에 깨어나고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는데 그 페리칩 심어가지고 프로그램에 해놓으면은 뭐 바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칩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로 된 것은 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곧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 내 의지 자체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은 우리 몸에 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 믿기 싫은데 거짓 저 그리스도 믿기 싫은데 따라가기 싫은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강제로 그냥 믿음을 뺏어가지고 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저 그리스도를 믿든지 불법의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을 여기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거 내버려 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고, 가정보험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안 해, 들키지도 않게 내버려 두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유혹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혹하고 하나님을 여기고 완전한 통제사회를 이루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항상 거짓 것을 믿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심판하시지. 안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려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날 잡은 돼지 이런 얘기하는데 잔칫날에 그 잡으려고 준비해 놓은 그 돼지는 아무런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컷 먹게 해주고 마음대로 그냥 똥 싸고 지네도 간섭하지 않고 어쨌든 많은 것을 먹여가지고 톡실톡실하게 살찌게 만들어서 그때가 되면 잔칫날 되면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날 잡은 돼지처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자들, 불법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하시려고 버려뒀지만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형제들은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 무리에, 멸망의 무리에 안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구원에 준비된 자들이지 멸망에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처음부터 택하셔가지고 준비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택 갑자기 좀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론 말고 운명론하고 다른 제가 비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미 만세전에 선택을 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는 구원의 선택을 하셨고 하나는 버림, 유기의 심판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모두가 다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절대 권한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택하셔가지고 그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오셔서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또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너희들 택하셔가지고 만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끔 그 영광을 얻어서 다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말에 휩쓸려 가지 말고 솔깃해 하지 말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요전을 지키라 해서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쳤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잖아요. 그 편지 보냈지. 그거 잘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하라고 한 대로 잘 지켜가라는 요전을 우리가 전해준 그러한 전도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요전을 지키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우리 아버지시는 누구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함께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예언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도를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얘기는 그 모든 복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 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거 속지 말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유혹하는 그런 말에 왜곡된 말에 솔깃해하지 마. 그게 넘어가지 마.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 또 편지로 적어준 그 복음의 말씀 이거 외에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오실 때의 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왔어. 이미 나와가지고 재림 예수를 믿으라 해도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왜곡된 곳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해준 복음의 말씀 그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